오늘 밤에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올 자를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고 마지막 때 심판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 곧 멸망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대로 가면은 내 백성이 다 멸망길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 머리가 눈물 주머니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로서 울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4장의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구절구절마다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번에 있는 그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쪽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 자리에 앉을 때 이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몇 가지를 보고요, 하나님 앞에 깊은 그러한 통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은요,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거기에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샤콰츠라고 얘기합니다. 이 샤콰츠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토해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하고 싶을 정도로 싫다, 너무너무 진절이나게 싫다 할 때 이 샤콰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거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고 싶을 정도로
진저리치게 보기도 싫은 것이 이 사콰츠라는 단어예요. 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취하는 우상숭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은 내면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쪽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은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가증한 것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올곧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지금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못 두고 우리가 정직하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가증한 것은 버리고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누가요? 먼 나라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빌며 우리에게 우리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달라 하면서 우리를 높이고 자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려면은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요, 우리의 삶은요, 마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사고와 모든 삶의 어떤 내용들은요,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삶이 변화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선함으로 여기는 삶, 그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화되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시던 풀에 파종해봤자 나지 않아요. 곡식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시던 풀을요, 헤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야 돼요. 묵은 땅에 갈지 않으면요, 씨앗이 속에 떨어지지 않죠. 싹이 나지 않죠. 마치 돌짝밭과 같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죠. 그래서 성경은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갈아엎으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만약에 독소가 있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 마음에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갈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가시던 뿔이에요. 가시던 뿔에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묵은 땅으로는 씨앗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경을 합니까?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얘기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겉으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성경을 막 몇백 독을 하고 한다고 해야 돼요. 이 마음의 중심이요.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천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5절, 16절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를 받아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그랬죠. 마음이 변화가 돼서 마음이 기경이 돼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다 악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요 세상의 영을 지배를 받아요. 근데 세상의 영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끔 끌고 가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끌고 간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아니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내가 무슨 악한 자에게 끌고 가? 아니요. 나의 정욕대로 사는 것, 땅의 지체를 입고 사는 것은요 이게 모두가 다 악한 자가 그걸 끌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지 못하게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아닌 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지 않게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끔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지체를 입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골로새 3장 땅의 지체가 뭡니까? 음란이죠. 부정 그리고 사욕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이에요. 이게 악한 정욕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땅의 지체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11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지체를 입지 말고 하늘의 것을 입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입으라라고 할 때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용서와 용납, 사랑, 평강,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입을 것을 요청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라고 11가지를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속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했죠.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래하지 아니하면 4절의 중간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가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어느 때요? 하나님의 심판 때예요. 만약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때,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데 누구부터 하는가 보세요.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왕하고 지도자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크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자기의 권세만 믿고 능력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라고 얘기하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한테 전하는,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면서 그의 마음에 가죽을 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놀란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있어?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는 뭐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여 주여만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선지자들이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는요. 이 계시의 말씀에 다른 말을 더하는 자, 모든 그런 재앙을,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는 자, 그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에서 그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런 뽑힘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됨을, 진리를 그대로 전해야 됨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왕하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그래 내가 선지자인데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아니요.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여러분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안 보여요. 사람들은 저 사람 뉘우쳤네 이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의도와 동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마음의 악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 죄 하나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가산을 다 주고도 이 거짓말하는 말 한마디 이 죄를 못 갚아요. 죄의 값이 그렇게 커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요. 죄의 값으로. 근데
우리의 죄값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서서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쓰셔서 우리의 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의를 입혀서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인침을 받은 거예요. 칭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렇게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지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먼저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이 사해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 수 있고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없어지면요. 약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죄를 먹고 살죠. 죄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사탄을 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 그를 이겼다. 그는 악한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사탄을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동여매고 끌고 가는 그 끈을 끊어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죄가 소멸되고 그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고요. 가시덤불을 갖다가 없애는 것이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9절로 갈게요. 19절 보십시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슬프고 아프다. 이것은 에레미야의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마지막에 멸망당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요. 슬프고 아프다라고 두 개를 다르게 표현했죠. 근데 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반복해서 두 개가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 메아이라는 건데요. 메아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슬프고 슬프다 하지 않고 그냥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강조해서 나타낸 겁니다. 근데 메아이라는 이란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다음에 이 백성이 받을 그런 멸망의 심판을 보니까 얼마나 그게 무섭고 두려운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가서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막 외친데도요. 사람들은 오히려 두들겨 패고
뺨을 때리고 무슨 소리냐고. 왜 망하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망하냐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서기관을 세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는 무기를 가지게 하고, 이 서기관은 이 세마포 옷을 입고요, 먹통을 차고 이마에다 표를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누구 이마에 표를 하고 다닙니까? 애통하는 자요.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마에 표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렇게 행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 오늘날 한국 죄를 보면서 이 조국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에레미야도 역시 슬프고 아프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무지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반대예요, 지금.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레미야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러울 스러운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23절 이하예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은 빛을 잃고 산들은 진동하고 작은 산들은 요동하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이 진노 앞에 무너지고,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는 이와 같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다 진멸하지는 않는다. 남은 자, 렘넌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요, 그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같이 멸망당하게 하지 않아요. 온 세상은 다 악해서 심판하지만은 노아의 8가족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동일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썩어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요, 자,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해서 하나님께서 남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성경 말해줍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이렇게 분리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요,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러한 심판에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인들을, 롯의 가정을 구원해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30절 보고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냐? 여러분,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표현을 쓰면 이렇게 합니다. 자, 붉은 옷을 입어요.
금장식으로 단장해요. 눈을 그려요. 꾸민다라고 말합니다. 화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하고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요. 이건 다 헛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럴싸하게 내가 경건한 척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멋있게 꾸민다고, 아무리 경건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민다고 해서 이거 다 헛것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나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을 다 찾아낼 것이다. 심판하는 자가 너를 멸시하며 찾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남자들은 뭐 어린애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어린애를 낳으면 진짜 아프다라고 해산의 고통이다 그래서 얘기하죠. 그것으로 그 고통을 그냥 가장 큰 고통으로 심판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1절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라고 되어 있죠. 초산. 처음 아이가 날 때 더 아프다라고 하죠. 그 고통, 그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라고 말하죠. 시온의 딸이다라고 했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가정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없인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4장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정직한 삶으로 바꿔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은 책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악을 제거하고요. 악한 생각을 버릴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회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